영국에서 축복을 전합니다. 이 주제는 너무 흥미롭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나온 일들이 너무 도전적이고 놀랍고 고무적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사람들이 제게 CNN 긴급 뉴스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에게 기밀을 계시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제게 기밀을 보여주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기밀을 계시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알면 안 될 기밀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일부가 쓴 댓글을 봤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그를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음모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나이지리아에서 실제로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나이지리아 연방정부가 저를 쫓아와서 제 아내와 저를 체포했습니다. 우리를 나이지리아 정부에 대항한 영국을 위한 스파이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유일한 결론은 우리가 스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저와 가족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계획되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날 제가 전화한 여러 목사 친구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이 우리를 악마의 손과 우리를 죽이려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했다는 소식을 큰 소리로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공유할 때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은 저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지리아 정부에 대해 알면 안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을 공유했고 그 후 체포되었습니다. 구글에서 사실 확인을 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미국이 나이지리아처럼 되는 것에 멀지 않았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 몸에 호흡을 넣어주시는 한 계속 예언할 것입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람 왕이 그의 종과 의논하여 그의 진영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비밀리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제 제 희망은 이 말씀이 백악관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주로 그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지금 그 지역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기밀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 지역을 경계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기밀 정부 문서를 알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주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알아야 할 급히 사항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사역으로서 선례의 일부였습니다. 주님은 제가 가본 적이 없는 특정 장소에 말 그대로 영으로 갈 수 있는 시즌에 저를 두셨습니다. CNN에 나오는 내용을 보여드리기 전에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 그가 델라웨어 출신이라는 사실조차 알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으로 저를 런던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장소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델라웨어라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 저는 미국으로 이주한 적이 없었고 델라웨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델라웨어에서 저는 학교 시스템과 정부 부처들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봉인되고 잠겨있던 장부와 계좌를 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웰밍턴 자택에서 더 많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CBS2의 크리스턴 베나비데스는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문서 약 20개를 발견했다고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이번 주에 그의 델라웨어 자택에서 더 많은 기밀 문서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은 백악관이 목요일에 대통령의 개인 도서관을 수색하는 동안 한 페이지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토요일에 공개된 내용으로 그 수가 6개가 되었습니다. 12월에 대통령 차고에서 발견된 문서에 더해진 것입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약 10개의 문서가 기밀로 표시되었고 워싱턴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그의 이전 사무실에서 11월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부통령이었을 때부터 기밀 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펜 바이든 센터에서 발견된 기밀 문서 중 적어도 하나는 최고 수준의 기밀 문서 수준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소식에 비추어 볼 때 바이든의 백악관에 아직 남아있는 미해결 의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콜벳 차 옆에 기밀 자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미디어 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들은 가장 뛰어난 편집자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런던에서 본 기밀 문서는 나중에 델라웨어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델라웨어 집에 기밀 문서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런던에서 제가 가서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바로 그 문서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한 후 게하시가 그의 부를 취하기 위해 쫓아갔을 때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어디서 오냐고 하니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아만에게서 돈을 받으러 가지 않았느냐? 내가 길을 가는 동안 내 영이 너와 함께 갔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제 영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유체 이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주님이 하시는 일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어떤 장소로 데려가시고 뭔가를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기도가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예언적인 것에 의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을 풀어놓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영 안에서 평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기름 부음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놓습니다. 믿고 아멘이라고 외치십시오. 댓글에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저는 매번 충격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익숙합니까? 저는 결코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코 그것에 편안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오만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람들이 오만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번 겸허하고 불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이런 것들을 저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제게 충격적입니다. 이 방송을 모두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열방에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이 방송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분의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일어난 또 다른 그런 사건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경우 저는 나이지리아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봤을 것입니다. 반딧불이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나이지리아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영으로 저를 펜타곤 국방부로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펜타곤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한 방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눈을 뜨게 하셨고 이 문서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열었고 그것은 2025년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을 이미 공유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영으로 보여주신 기밀 문서입니다. 저는 경고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렸고 이 말씀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반딧불이 예언의 해에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국방부에서 문서가 유출되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에 중국 공산당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기밀 문서를 보았고 그 문서에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도자주의에 집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침략하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목록에 처음으로 대만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목록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제가 아직 언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마이크 미니안 장군이 미국이 2025년까지 중국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장군님, 당신의 경우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효과적인 군사적 억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성 미 공군 장군은 2025년 초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휘관들에게 부대가 최대 작전 전투를 달성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내부 메모가 소셜미디어에 올라왔고 나중에 국방부에 의해 진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직감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에 싸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이것은 토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놀라운 예언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서입니다. 대기실에 앉아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메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가의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그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살아있는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순찰자들을 통해 칙령을 내리셔서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미국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다면 댓글에 참여하십시오.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이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저를 이 지점으로 이끕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악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악 중에서 더 큰 악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도 아닙니다. 저는 영국 시민이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치 평론가가 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세계는 전시 대통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미국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나이지리아처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나이지리아 국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는 나이지리아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연방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로 인해 체포되어 나이지리아를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른 연방공화국으로 보내셔서 이 나라에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제3세계 국가에서 한 걸음도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카말라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3세계 국가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악하다, 그는 이렇다 저렇다고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과 관련해서 카말라와 도널드 트럼프의 차이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 투표용지에 없다면, 제 말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 투표용지에 없다면 항상 두 가지 악 중에서 덜한 것에 투표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많은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걸 알지만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카말라를 반대하셨던 이유는 카말라가 악한 자에게 자신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트럼프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이고 강간범입니다. 그는 여자들과 이런저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 어떤 것을 행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카말라는 악한 자에게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목사님과 찬양하고 경배하는 동안 그녀는 민주당 전당대회 바로 바깥에 낙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12세 어린이들이 성정체성 확인 치료받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녀의 성별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곧 읽게 될 이 기사보다 더 적합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적해 기도하기 위해 마녀들이 모인 레딧 스레드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레딧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대항한 자신들의 주문이 효과가 없다. 그는 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카말라 해리스를 대적하여 기도하는 마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카말라를 대적하여 우리의 주술이 그녀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말하는 마녀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녀들이 이 사람을 대적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덧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마녀와 파트너가 되어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일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다른 목사님들과 비공개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가 고레스라고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를 예후라고 부르신 것을 예언적으로 믿습니다. 예후는 누구입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성경은 미친 사람처럼 오는 자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예후는 미친 사람입니다. 이 시간을 위한 하나님의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대항하기 위해 미친 사람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친 사람처럼 모는 자가 누구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 동안 미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 규범에 영합하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는 이세벨 영을 위한 예후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그것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제 흥미진진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 전한 최근 예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영으로 저를 펜타곤 국방부 청사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를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 펜타곤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틀 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목사님들이 모든 곳에서 CNN에 나온 이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저는 펜타곤에 있었고 이것은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본 다른 두 환상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펜타곤의 5개의 코너에서 각각 5개의 다른 프로젝트와 5개의 비밀 작전처럼 보이는 것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불태워질 준비가 된 기밀 문서였습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결코 미국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갈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승리할 경우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섭 문서였습니다. 기밀 정보를 다루는 부대에서 많은 프로토콜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긴밀하고 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선거나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결코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태스크포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통령 당선자이고 오늘 밤 신문을 읽어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연방 공무원들은 총사령관을 저지하거나 대항하는 방법에 대한 회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든 허드든 아파트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출되지 않는 연방 공무원들은 시민과 정당하게 선출된 지도부에 응대합니다. 당신이 트럼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명확한 위임으로 대중투표에서 승리했고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이 당신을 대항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읽어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언론에 유출되는 회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전화해서 계획을 위하여 몇 가지 논의하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출된 비밀회의는 새로운 행정부를 시작하는 것을 막는 끔찍한 방법입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상황 말입니다. 이틀 전 그 말 후 CNN 뉴스 보도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길 경우를 대비해 비상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방부 비밀회의를 유출했습니다. 그것이 수상쩍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소위 그림자 정부의 음모론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펜타곤으로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그날은 2024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을 위해 새벽 5시쯤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이 저를 다시 펜타곤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여러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여러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1은 카말라 지점에서 어떻게든 트럼프를 암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문서에서 저는 고위험, 중간 위험, 저위험 표시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고위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책임을 돌리자. 전쟁의 책임을 돌리자. 어딘가에서 비행기를 폭파하자. 그들은 문자 그대로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노출이 많아서 결국 고위험과 위협 수준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 당시 남북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노출이 많아서 고위험이었고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심각한 고려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억만장자들이 트럼프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공개되거나 방출되도록 허용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시나리오 2는 오바마 가문이 이끄는 진짜 그림자 정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외교 관계와 추가 간섭을 위한 비공식 경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문서에서 중간 수준의 위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노출 수준이 너무 높았지만 애국심을 가장하여 외교적 개입을 지속하려 했습니다. 시나리오 3은
카이사르 플랜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이름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너마저 나를 배신했니? 브루투스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셰익스피어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의 친구 브루투스가 그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이 옵션은 내부 핵심층에 CIA와 FBI 요원으로 보이는 관계자들을 심어놓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외국정보감사법과 감시법원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알고 싶지 않은 고위 판사에게서 나왔습니다. 특권주의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감시 스파이 활동을 위해 비밀리에 배치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위 지연적인 원인에 의한 암살 시도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험 수준은 극도로 높았습니다. 노출 수준은 극도로 높았습니다. 최종 시나리오는 더 유리해 보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전 미국 민주당 정부가 부패한 유엔의 지원을 받아 계속 기능할 수 있는 유엔과의 거리를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노련한 행위자들이 NGO로 가장하여 외국 기관 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더 깊이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위 유엔의 일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미 유엔 내부의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옵션이 가장 유리해 보였고 중간에서 낮은 위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작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수정 텍스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펜타곤 내부의 사람들에게도 비밀이었습니다. 그 배신적인 행위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임무인 그룹 내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님,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자비를 베풀지 말라. 그것을 완전히 씻어내고 관료주의를 회개 감사하라.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좋은 사람은 안 된다. 사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너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몰아내라. 뱀의 머리를 제거하지 말라. 몸에 더 큰 뱀의 머리를 붙이라. 분별력 있는 자를 임명하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라. 너의 머리는 이 4년 창 동안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임명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당신을 도왔기 때문에 나에게 빚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너서클 핵심층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강등하기 위해 그들을 임명하라. 부정부패를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라. 이것은 더 이상 선거 슬로건이 될 수 없다. 너의 보증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를 어프렌티스의 단순히 연예인으로서 부르지 않았다. 어프렌티스는 이 시간을 위한 너의 훈련장이었다. 내가 담대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당신은 해고되었다. 나는 너에게 이 고난을 돌려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고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고용한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해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해고한 사람이어야 한다. 너의 동정심과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원 군사들과 맺지 않은 언약에 나를 묶지 말라. 호의보다 미국을 선택하라. 대통령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미국을 축복할 것이고 너와 너의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타협함 없는 강경한 대통령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우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대통령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전복할 수 없다고 말한 일들이 전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국가가 회개의 부르심에 나와 제단에 엎드려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한 전복될 수 없는 일들이다. 국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는 것을 국가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정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대통령과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국가가 축복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이 나누는 모든 말씀은 미국을 지금 있는 그대로 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